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뭔가?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것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기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슬퍼합니다. 다른 말로 애통합니다. 내 죄를 보며 슬퍼하고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며 애통한 거죠. 이런 아픔과 애통은 하나님 자녀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또 동시에 애통하라 그럽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죄를 안 짓는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 신앙이 참 성숙했던 사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판단하실 일이겠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죄를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죠. 다윗이 여기서 말씀에 반응하며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지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정서를 일으키는데요. 은혜는 언제나 기쁨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애통이라는 감정을 우리 안에 일으키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쓴 시편이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럽니다. 이 시편에서 볼 수 있는 마음이 애통이에요. 왜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통의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반드시 수반되는 은혜의 작용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깨달았다면 그 순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아는 만큼 우리의 불의와 죄와 더러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요, 필연적인 결과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것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했던 말이에요. 그 어떤 성경의 인물도 하나님을 뵙고 즐거워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모두 그 마음에 일어난 정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한 괴로움이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봐도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말한 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다윗에게 깨닫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선하신 분이셨는가에 대해, 그동안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 쭉 말씀하시죠. 어떻게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뭔가가 부족했다면 더 주셨을 텐데 뭐가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그 사람의 남편까지 죽였냐고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단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다윗의 죄악들. 여기서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애통의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마음으로, 이 애통의 마음으로 엎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애통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는데요. 가난함을 아는 것이 곧 애통이에요. 내가 가난함을 알면 애통해야 합니다. 나의 가난함을 아는 것, 나의 비천함과 무력함을 아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애통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애통 가운데 머무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의 결말은 반드시 위로와 기쁨입니다. 애통은 죄를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통로요 과정입니다. 애통은 기쁨과 영광으로 가는 길인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애통하는 자들 뿐입니다. 죄로 인하여, 자신의 무력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말로 애통하는 자들이고,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가난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마음이 깨지는 아픔을 때때로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요, 은혜가 그 깨어진 마음의 틈새로 밀고 들어갈 줄 믿습니다. 깨어진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틈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죽어라 문을 안 여니 하나님 나를 깨뜨리셔서 은혜를 주고자 하심이죠. 특별히 오늘 다윗처럼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뜨리고 엎드리고 애통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요, 은혜의 문이 닫히는 날 반드시 애통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배부르면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은혜를 구하십시다. 나의 죄를 애통해야 하고, 자녀들을 위해 애통해야 하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구들을 위해 애통해야 하고, 시대를 놓고 애통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